아멘. 반갑습니다. 원래 저기 오예배 때 이렇게 유액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카메라에 많이 안 비치려고 저보다는 여기 뒤에를 좀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리를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리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나누는 부분인데 오늘 그래서 제 얼굴보다는 제가 조금 준비해온 PPT를 통해서 이제 글자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시고 다 한번 좀 들어보셨고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짚어가는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한테 또 교리 공부를 별도로 내가 안 가르치고 또 영상으로 또 남아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3과 제가 오늘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 우리가 그 지난 오늘 3번을 하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3번은 제 3번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문과 2문을 나눴었는데요. 1문 사람의 주요된 목적에 대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눴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화롭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냐면 구약과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는 유일한 규칙을 주셨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들 뭐 핸드폰 앱에도 있겠지만 성경이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구약이 몇 권이 있습니까? 네, 39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뭐 어렸을 때부터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3927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저랑 똑같이 배우셨다면 동세대십니다. 네, 모른다고 하셔야. 왜냐하면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은 뭐야 막 그 눈빛이었거든요. 네, 성경은 총 66권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들을 3문의 질문에 대한 그 답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 총 107개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까지는 그 시작이 되는 서론이 되는 거고요. 이제 3문부터 본문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첫 번째부터 38째 질문까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나머지 39부터 107번째 질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1회 38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구역 모임 때 이게 한번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짚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서론은 1문부터 3문 오늘까지가 서론이 되고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라 그래서 4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론이라 그래서 13번째부터 20문까지 사람의 죄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론이라 그래서 21에서 28문까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하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론이라 그래서 29문부터 36문까지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고 종말인데 제가 이걸 복사해서 잘못 썼네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종말론이고 구원론은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서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를 이 총 6가지를 기록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7번째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역시 여기 소요리 문답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에 대한 부분, 구원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학 공부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공부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를 가면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신학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구약신학과 구약 성경인데 제가 너무 급하게 적었나 보네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배우는 성경 신학이 있고요. 역사 신학이라 그래서 교리사와 교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기도 하고, 실천 신학이라 그래서 설교, 목회, 전도, 상담, 교회 행정 그리고 기독교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서론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서론은 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외적 인식에 대한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 부분들과 내적 인식의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 신론인데 그 신론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속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사역은 작정, 창조, 섭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또 인간이 행위에 대한 언약들과 죄의 기원과 그리고 특성, 그리고 전의, 형벌, 그리고 은혜 언약까지 순응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론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위격이 그리스도의 명칭과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 위격을 배우고, 신분과 직분에서는 낮아짐과 높아짐의 그 신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에 대한 삼중직에 대해서 또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에서는 성령의 사역과 그다음에 성도의 부르심, 그리고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배우고 있고, 육체적 죽음과 영원, 불멸, 죽음과 부활 사이에 대해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부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곤 하는데 뭐 얼마나 남느냐라고 하는데 평생 공부하는 것들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열심히 책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나누는 부분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한 번쯤은 다 나눴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와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중에 한 개인 조직 신학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조금 끝부분만 다르고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문답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론이 사람이 무엇을 인식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무언가를 인지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이게 대요리 문답 2번인데 그 판단의 근거를 성경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인식하는 그 기준들을 성경인데, 이게 외적 인식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성과 감성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의 수단을 성경을 살펴보는 것을 내적 인식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을 외적과 내적으로 구분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적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받아들인 것들이 외적인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보고 또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적의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론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이 작정과 그다음에 창조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막연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해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책무가 주어졌는지 인간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특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죄가 전이가 됩니다. 넘어가게 되죠. 전이가 되고 그 통해서 어떠한 벌을 받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가 언약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들이 인간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독론인데요. 기독론은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어원한 말인데요.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신성과 그리고 인간이셨던 인성 부분을 두 개 다 지니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게 한 인격을 갖고 계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신분과 그 수행하신 직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원론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성도의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의 순으로 해서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가는 방향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성도의 부르심,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겁니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의롭다 칭하시고 또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론은 있는데요. 교회론은 말 그대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 교회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정확한 그 교회에 대한 성질과 그 교회의 정치와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오는데 그 수단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매주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성례식인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소요리 문답에서는 기도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는 성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또 통로 역할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로서 또 성도로서는 해야 될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종말론인데요. 개인의 죽음과 우주 자체의 종말, 완벽한 종말 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인의 죽음, 우리 개인이 죽으면 어디로 가며 육체적인 죽음은 또 영혼은 어떻게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논하고 우주적인 종말, 이 주변 것들에 대한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재림과 천년 왕국 그리고 부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들이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애완동물 중에 멍멍이 키우시는 분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키워본 적은 없는데 저희 부모님은 집에선 키우진 않지만 마당에선 키우랍니다. 근데 개한테 개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멍멍이라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개한테 TV에 나온 사자한테 야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야 이렇게 가르치면은 멍멍이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키우는 분들은 아신다고 하던데 저도 이걸 인터넷 통해서 배워가지고 야 저기 짖어봐 이렇게 하면은 멍멍이가 TV에 있는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본답니다. 네, 원래는 이게 되게 겁을 먹고 위축돼야 되잖아요. 사자가 훨씬 세니까. 근데 그 애완동물의 멍멍이는 주인의 손가락을 본답니다. 그게 방향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시를 했으니까. 이렇듯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증명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나한테 증거를 내봐라. 그래서 우리가 반박하는 말로 야 저기 한번 위에 있는 태양 한번 쳐다봐봐. 야 그거 하나님 만드시 그거 하나도 못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박을 했던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언가 보여줘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겠고 나타나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면 우리 신자들은 그와 다르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 루이스 벨코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뜯어보면은 맞죠. 믿음이 주변에 뭐 증거나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리고 나한테 직접 그 통찰력 있게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인식의 원리가 아까 얘기했던 내적 원리인 믿음에 대해서 아까 나눴는데요. 그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원래 본성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이고요. 그리고 신앙고백서의 1장 1절에 또 5절에 본성의 빛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또 사역이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외적 원리는 아까 말했던 성경인 그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요.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사운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흰색 티가 있는 사람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네, 흰색 티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서로 막 패스하죠. 네, 몇 번인지 한번 속으로 카운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잠깐만 이 영상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게 바로 이어져서 이게 네, 답이 나왔네요. 15번 서로 패스했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지나갔는데 고릴라 이거 보셨습니까? 네, 안 보이는 분 있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보이신 분? 네, 보이신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 뭐 정상이다 나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한 영상을 촬영한 거더라고요. 1999년도에 이런 유명한 교수님께서 실험한 과제 영상을 녹화한 게 이게 유튜브에 남아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원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흰색 티에 패스하는 거를 이제 몇 번 하는지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서로 카운트하기 위해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고릴라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티가 주변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나간 게 안 보이는 분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지나갔잖아요. 지금 보면 지나가는데 안 보였던 분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공을 서로 패스하는 것만 몇 번 하는지를 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안 보이는 분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주의력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파티에 초대되면은 너무 시끌벅적하잖아요. 저는 안 가보긴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행사 이렇게 뭐 샴페인 이렇게 들고 있는 이렇게 모임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누신다고 이게 시끄러운데 근데 내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리죠. 예. 근데 주변 사람들 분명히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들리잖아요. 그렇게 떠드는데도 내 옆 사람 얘기는 잘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떠드는 것들이 안 들린 거. 아까 고릴라 효과랑 똑같습니다. 몇 번 주고받는지를 집중하다 보면은 고릴라가 지나가는지 검은색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흰색 티만 계속 따라가면서 몇 번 패스했지, 몇 번 패스했지. 네,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들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딱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여지는 것만 믿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이 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돼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 부분이 나아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뭔 가진 게 없는데 가져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은 그 좀 어려운 말들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누는 거구나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부분부터 또 얘기 나눠지니까 많이 함께 나누셔서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광고 하겠습니다.